유태인은 역사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신명기 4장 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광야생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 그들이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의 유품과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벽에 영어로 Forgetfulness leads to exile, while remembrance is the secret of redemption. 이것을 의역하면은 망각은 순환을 일으키고 기억은 구원이 된다라는 말이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쟁과 역사의 교훈을 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입대해서 훈련을 마치면은 이제 두 군데를 반드시 방문하는데, 하나는 바로 이 야드아셈 박물관을 찾아가서 그 유태인들의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의 그 아픈 역사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과거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로마 제국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 끝까지 항전했던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반드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쓰라린 아픔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이면서도 세계의 심장부를 알 수 있는 워싱턴 DC의 한중간에 유대인 학살을 기념하기 위한 홀로코스트 전시관이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하는 수많은 세계 관광객들에게 유대인들은 그들의 쓰라린 과거를 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지상에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게 하며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아니하도록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 유다 나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세기 이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서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말 모스크라는 회교 사원입니다. 유태인들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채 통곡의 벽에서 그들의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른 지 67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므로 전쟁의 기억이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아픔과 전쟁의 교훈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역사의 의무는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부인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 시세로는 역사는 시대의 증인이요 진실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해서 6.25의 교훈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25 전쟁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국방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만 3년 1개월 동안 전사자 혹은 실종자가 국군이 18만 5천 명, 유엔군이 3만 8천 명, 학도의원군이 2천 명이 됩니다. 북한군은 29만 명, 중공군이 19만 명 전사했습니다. 한국군 부상자가 45만 742명입니다. 민간인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의 숫자가 약 150만 명이나 됩니다. 3년 동안 당시 돈으로 150억 달러를 쏟아부은 이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이 공업시설이 43%나 파괴가 되었으며 전기발전시설이 41%가 파괴되었고 탄광이 50%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파괴가 33%에 이릅니다. 거기 이런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큰 피해는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6.25 전쟁으로 과부가 30만 명이나 발생합니다. 꽃다운 나이인 20세를 전후로 한 전쟁 미망인들입니다. 전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고아가 20만 명, 피난민이 320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6.25 전쟁 후에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그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동족 상잔의 더 큰 비극은 단일 민족인 북한과 남한이 형이 아우를 죽이고 아우가 형을 죽이며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삼촌이 조카가 삼촌을 죽이는 끔찍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죄책감과 미움이 우리 민족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한반도에서 극심한 대립을 보였으며 6.25 전쟁을 치열한 양 이데올로기의 대리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일본에 항복함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대한민국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라져 신탁 통치를 받게 된 것이 6.25 전쟁의 외형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는 갑자기 주어진 해방에 대하여 전혀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나라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었듯이 국내 지도자들도 이념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라는 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정신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힘이 우리 민족에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하나 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 6.25 전쟁의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 공산주의의 적화 통일 전략입니다.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김일성의 야욕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은 평일이 아니라 공휴일인 일요일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적과 통일시킨다는 명분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남침 전쟁을 강행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그 토론은 평화 협상을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전면적으로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심호하던 예배에 참석하는 백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반공포로로 석방된 분이었습니다. 6.25 전쟁 시 북한군으로 전쟁에 참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낙동강 전투에서 유엔군에게 포로로 붙잡혀 거제도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반공포로로 석방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입니다. 이 백장로는 6.25 참전기를 수기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북한군은 6.25 전쟁 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명령에 의해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최전방에서 남침을 강행했을 때 그 전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낱낱이 그 책 속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각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과 친북주의자들이 6.25 전쟁을 북침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진실을 외면하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북침전쟁이었다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서울이 북한군에게, 공산군에게 점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일 만에 1950년 6월 28일 북한 공산국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5일 만인 7월 20일 대전까지 점령을 했죠. 심지어 6.25 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북한의 남침을 미화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통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 통일지상주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시킨다거나 망각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재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6.25 전쟁을 북침전쟁이라고 한다거나 또 통일전쟁으로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6.25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 피해자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을 전제로 한 유물론을 신봉합니다. 공산화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었으며 목회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생활의 터전들을 다 포기해 박해를 피해서 빈손으로 남한으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6.25 전쟁으로 공산군들이 남침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들을 파괴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부서진 남한 교회가 2122개나 되며 535명의 목회자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6.25 전쟁의 실상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역사관을 가졌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관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역사라는 단어, 영어 history, his story, 그분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6.25 전쟁을 허용하셨을까?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 교계가 하나가 되어야 하며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우리 기독교 교계가 분열이 되어 있었고 우리 사회도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계는 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교계 지도자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이 교계가 분열이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 분열이 심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교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계가 하나 될 때에 한반도 평화 통일도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론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북한이 무력으로 적과 통일하고자 하는 야망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남한 국론 분열을 위한 공작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이 되어 하나 되지 못한다면 마치 적진 앞에서 아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자멸해버리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경제발전이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습니다. 빈부애차가 심화됨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면 국민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제시하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금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려면 북한이 남한을 얕잡아보고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독교 교계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며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력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6.25 전쟁 1년 전에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북한의 평화 공세에 남한은 문빗장을 열어놓은 무장 해제의 상태였습니다. 전쟁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6.25가 발발하던 당일에도 1월 1일 공휴일을 맞이하여 전 장병의 3분의 1이 외출 또는 휴가 중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탱크를 몰고 전면전을 감행할 때에 국군은 무방비 상태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일 만에 수도 소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북한의 적과 통일의 야망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는 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은 국방을 강화하여 남침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북한 최고 권력의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과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도록 전쟁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6.25 전쟁의 참성을 경험한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적화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공산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유엔군이 파병된 것도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결이 있어야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으며 또 소련이 파병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병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당일 유엔 소련 대표가 자동차 고장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희박했던 인천 상륙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적으로 감행되므로 김일성의 남한 적화 야욕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나만이 적화 통일되지 않았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산하며 교회를 말살하려는 붉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통하여 쫓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유엔군의 도움으로 적화 통일을 면한 대한민국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우리가 몸소 경험을 했기에 우리는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유엔의 활동에 대한민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우리 6.25를 통한 전쟁의 비극 참상을 우리가 또다시 다른 나라들이 겪지 아니하도록 이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6.25의 참마 속에서 피폐해져 있는 심령들을 복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심령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으며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유례없는 대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해외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주셔서 국민 총생산량이 세계 10위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크게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을 앞세워서 적화 통일을 시도했던 북한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계속되는 가뭄과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로 공산주의 기본 체제인 배급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수많은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기 드문 3대 독재를 감행하면서 인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며 거주 이전과 여행의 자유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인권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신의 위치에 올라앉아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나라가 바로 북한 공산당입니다. 북한은 소수 권력 집단을 위하여 존재하는 노예 집단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자유와 함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한과 신을 부정하고 사람을 신처럼 섬기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을 극명하게 대립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리셨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마지막 주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은 들은 것만큼 보고 보이는 것만큼 행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협상의 귀재로 알려진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이 사람도 유태인입니다. 그는 나의 성공 원동력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역사책을 읽으며 키운 독서 습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유태인인 자기 아버지와 함께 역사책을 많이 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67회째 맞이하는 6.25 기념일입니다. 이미 전쟁에 참여한 세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6.25 전쟁의 국민들 머릿속에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전쟁 세대들은 다 세상을 떠나며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휴전 상태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북한의 적과 통일의 야욕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보았듯이 언제 또다시 전쟁의 비극이 재현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6.25의 비극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6.25의 원인과 참상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6.25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바로 알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반만년의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처참한 사건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통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완전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교회가 유엔군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되찾게 되었으며 한국교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적과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보장해 주시고 어서석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무너졌던 북한 땅의 교회들이 재건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67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6.25 전쟁의 실상을 바로 알며 이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역사적 교훈을 삼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